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는 옛날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날씨가 추워지면 야베스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0월 31일부터 3주간의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 라는 주제인데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이번 야베스 기간 동안 함께 부를 주제곡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가 가사에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이 가사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주님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의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3절로 고백하실 때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어서 돌아오라.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나는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혼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3절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 주님 이곳에 왕으로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양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강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기쁨으로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좁은 길을 따라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가엾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감화되어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정치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갈등과 분노는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상 관측사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전염병이 만연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전쟁의 공포는 주님의 심판과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이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교만과 아집, 우상과 불순종의 죄악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우리 믿음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강하고 담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명실상부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연일 핵을 앞세워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저 북쪽에 끌려든 가마를 일거에 제하여 주시고, 악령의 지배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북녘 동포들을 하루속히 구원함으로써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한수를 보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비록 말세적 혼돈과 죄악에 물들고 있다고는 하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어둠의 시대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속게 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며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한 교육자들과 부장 간사 교사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함께 청예배를 드리며 목청껏 부르짖고 눈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성의 열정을 대신할 수 없다 하였으니 그 피 끓는 열정을 지닌 젊은이들이 7,000병기가 되고 또 그루터기가 되어 방탕과 타락으로 무너진 이 시대를 고귀한 영성으로 고쳐나가는 사성을 겸비한 희망의 세대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수건이었던 모리아홀 건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양육의 그 크신 뜻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후반기 119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여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옵시고, 곧 시작되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희미해진 새벽 재단의 불을 리스타트, 새롭게 다시 밝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어둠 속에서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바울 선교지 연구를 위해 장도에 오르는 목사님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갈급함으로, 때로는 공허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응답의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동력하는 모든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예루살렘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안일한 불의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과 거꾸로 가는 의의 좁은 길을 택함으로써
한 줄기 빛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기 위해 힘쓰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지와 무질서의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가 서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 은혜로 내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가 주신 은혜로 내 믿음을 주님께 드러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그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의 날을 생각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 귀한 찬양,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 강한 믿음, 은혜로 주신 믿음을 주 앞에 보이리라. 거룩한 서원을 담은 그 찬양을 주 앞에 올린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과 이 예배를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아직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베델의 재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 더 나아가서는 아프고 힘든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넉넉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요. 이제 야베스가 끝나면 여호수아서 12장의 이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본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참으로 이 방송도 그렇지만 참으로 많은 전국과 세계에 계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칼럼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들이 말씀 안에 새로운 삶, 결단, 그걸 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와 예물을 이 재단에 보내는 수많은 손길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여러분 보면 이 여호수아서를 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약 이 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약은 무엇인지요?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절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약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며 어떤 삶에 너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만 해도 이 말씀이 2번, 3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당황할 일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믿어도 우리 속에는 놀라운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쫄지 말라. 어떤 골리앗을 만나고 어떤 여리고를 만나고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도 나는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이 일들은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이 일들은 버려진 사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늘 내 지금의 고난보다 먼저 선행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베스가 리스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10월 31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인 11월 20날 야베스, 주일 낮 예배로 야베스가 21번의 예배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담임 목사가 먼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전교회에 아주 역사가 있죠. 그 부전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이어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한강 이남의 가장 큰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99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놓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사역 속에서 제가 도저히 계속해는 이 사역들이 우리 교회 사역들이 연결되고 야베스를 마치고 그 다음날 집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내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시대적 소명이라는 7대 비전 마지막 7번째를 생각하며, 그렇게 잘 지은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가서 여러분의 보내심을 받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석 달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가서 섬기기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본문 말씀을 다 전해주면서 1시간을 뭘로 전했느냐 하면요, 위대한 하나님 안의 약속이라는 3가지 약속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고난에, 어떤 삶의 역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3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심을 반드시 넉넉히 간증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절대 우리가 떨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2번째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3번째는 하나님은 늘 선행하신다, 앞서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그 3일 동안의 예배 중에 한 번의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러면 일약 이명,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명,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이 너에게 빛이 되고, 이 말씀이 너의 좌표, 내비게이션이 되고, 이 말씀이 너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너 인생을 평안히 걸어가는 복음의 신발이 될 것이니 정말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히위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러분 이 7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까지 7 족속을 멸하시는 일에 전혀 떨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너는 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백성들에게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오늘 김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오늘은 마치 어느 분이 말씀을 맞춘 것처럼 1부 예배 우리 청년이 기도한 것부터 3부 예배 우리 장로님 기도까지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서를 기도했어요. 절대 신앙, 절대 순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약 이명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 절대 신앙, 절대 순종으로 나가라. 안 될 것 같지만, 어리석을 것 같지만, 또는 실패할 것 같지만 그건 내가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일, 여러분 이건 절대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고 있고 그들이 우리가 나팔을 불며 여러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위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비웃음을 했을까. 여러분,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중부지방의 전투, 중부 다서방, 북방왕의 전투,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는 전쟁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오직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순종, 이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복음과 일들 속에서 우리의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바라볼 때는 여리고성과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그 내 논리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니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물바가지 하나보다 적은 내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한 번에 다 재고, 그리고 달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넉넉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유명한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 어설픈 남자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하신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무슨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느냐 하면 민수기 21장의 말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먼저 해놓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 이후에 3장 16절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연인즉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만나를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 습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서 그 모든 사람을 물어 죽게 했어요. 자기가 이끌어낸 사람을, 홍해를 건너간 사람을 불뱀에 물어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한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안 맞는 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노뱀, 모형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징그러운 무서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온 독이 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또다시 뱀을 쳐다본다.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논리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에 물린 자에게 뱀을 쳐다봐라 라고, 징그러운 뱀을, 무서운 뱀을 쳐다봐라 라고 했어요. 그런 적 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기 전에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이해가 맞지 않는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논리가 아니라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지혜롭다고 하는 그 얄팍한 지혜에 여러분 생각들,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나가면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남부, 중부에, 북부에 있는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너의 삶을 내가 정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잠깐 한번 한 절 볼 텐데요. 제가 내일 모레 도착해서 이틀 동안 교회 안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볼 그리스의 고린도 오늘 밤에 가서 제가 5군데를 가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고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네 번째는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 기록한 밤모섬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네아폴리. 이 5군데 가서 성경에 있는 역사를 우리 6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앉아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여러분 한 군데서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아예 묵게 될 것입니다. 그 바울 헬라 성지 탐방을 위해서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가서 이틀을 묵을 거가 뭐냐면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 이 일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에 맞추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약간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실은, 십자가의 모든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논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자신의 논리와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제발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 십자가, 아니 2000년 전의 사건이 무슨 지금까지 유효하단 말이냐? 유대인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이방 민족, 이 동양에 있는 나에게도 구원과 생명이 준다는 말이냐?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날 믿으라고 그래?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치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치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위대한, 그 심오한 석가모니의 설법도, 그리고 여러분 그 공자의 박식한 교훈도, 칸트의 철학도,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놀라운 시랍의 학문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내면의 성숙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분 그 미학을 읽고 내가 정말 내 영생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나요? 석가모니의 그 심오한 여러분 설법을 듣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위대한 여러분이 아시는 스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장좌불화 8년을 했어요. 장좌불화 8년은 덩어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8년을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만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잠잤다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분은 얼마나 여러분 이 스님은 대단한지 장좌불화, 덩어리를 땅에 대지 않고 8년을 살았다네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설법을, 부처의 설법을 거의 다 그의 그 머리에 다 넣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죄는 수미산을 넘고, 수미산은 전설의 산,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산이 히말라야 산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죄는 수미산을 넘고 나는 나의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다고 믿는 그 스님이 남긴 얘기입니다. 석가모니의 설법이 아무리 여러분 설법이 심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공자의 여러분 교훈이 깊다고 할지라도, 어떤 칸트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나 어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줄 수 없어요. 하나는 생명과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변화를 주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들리신,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걸 믿는 거, 다시 말해서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롭게 보이는 이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축하를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실에 한 사람의 증거가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꼭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살짝 돌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갔었습니다. 그 쏟아지는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피곤하고 목의 갈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갔고, 예수님은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우물가에 물을 하나 얻어 드시러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침 시간은 6시였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12시였어요.
성경의 6시, 12시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여인이에요. 그가 왜 여러분 아침 전으로 대부분 선언할 때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땡빛이 쏟아지는 이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 일은 자기가 나타나면 그 우물가의 여인들이 자기를 존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벌써 자기를 여러분 입방아를 찍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흉거리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짐승같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개처럼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도 받았고 특별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갈 때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레몬트 사람이 회개하며 다시 이 땅을 회복하는 끌려간 그들을 바라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즉 이사야서에 말하는 레넘트 남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야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족들과 그들의 여러분 연혼, 통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믿는 우상, 그토록 여호수아서에 말한 그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믿는 것과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과 그 가나안의 우상을 연합해서 여러분 혼합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여러분 재앙이죠. 이제 유대민족들이 여러분 돌아왔어요. BC 444년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인종은 여러분 혼혈아에 그들이 얘는 열등 인종, 잡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우상을 섞여서 이상하게 만든 이단이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피를 끓습니다. 선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종교와 연합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짐승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들렀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제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왔을 때 지나쳐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대화를 먼저 예수님이 걸었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SNS에 곧 퍼졌습니다. 온 SNS에 퍼져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아니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대. 아니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했대. 이건 그들에게 수치고 이 여인에게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줄 달라고 말을 걸을 수 있느냐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화는 최소한 4가지의 벽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첫째는 인종의 장벽입니다. 유대인과 여러분 이방인도 아닌 잡종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혼혈의 그들, 인종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문화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문화의 벽을 넘어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성의 벽, 남자와 여자의 그 여러분 성적 벽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이들은 도덕적 법을 예수님은 넘어선 겁니다. 남편을 6이나 둔 이 부정한 여인과의 만남에 도덕적 벽,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남편을 5이나 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존재로, 그 여인의 존재로 하여금 상대화시키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여인을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존재로 상대화시키는 게 충분한 두 프레임이 바로 죄인과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종의 장벽, 그리고 예수 문화의 장벽, 성의 장벽, 도덕적 장벽을 넘어서 가서 물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누군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느냐고 할 때 주님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은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절묘하게
그 여인에게 여러분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 마치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낮은 자의 자세에서 그분이 내게 줄 수 있는 물을 요구한 것이 대화 기법이죠. 여러분 관계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물 좀 달라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즉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 이 두 가지를 알았다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알았다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내게 물을 줬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넣어서 줬을 거야. 위대한 10절의 말씀을 드디어 예수님 하시게 되죠. 귀하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시고는 주님은 조금 이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과 이 하나님이 오늘 불안과 염려, 내 모든 삶을 넘겨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그리고 위로와 소망, 이 생수를 드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우면서도 절묘하게 이 여인을 지금 가까이 가서 그 삶을 지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생수를 예수님께서는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우리 인간은 누군가 무엇에 반드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는 추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아니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의 내 안에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일들, 누구든지 뭘 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내 욕망과 내 하나님의 욕구, 내가 원하는 이 두 가지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곧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는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인데, 내가 그토록 붙잡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것에 실망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욕망하는, 내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망하게 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한, 아니면 그것이 나를 배신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게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내게 없다면 난 내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만약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붙잡았다면,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내 손에서, 내 가슴에서, 내 삶에서 사라질까봐 여러분 극히 불안해합니다. 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원했던 것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방해를 받으면 금방 분노해버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아니 일생 동안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는지요? 충분히 저는 이 영감으로 이해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바라는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절대 나는 그것에 만족, 그것이 내 영혼을 빈자를 채워주거나 내 삶에 의미를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든지 실망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내가 그것이 만약에 내게 지금 추구한테 없다고 한다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낙심하고, 만약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나는 극히 불안해하고, 내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방해를 하면 분노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하나도 내가 지금까지 나나이 얻지를 못했다, 갖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 네 꼴이 뭐냐, 내 꼴이 왜 이렇지, 왜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지, 나를 비롯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도 그것이 내 삶에 절대 다른 것을, 삶의 의미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현실 말씀을 드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자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가 6번째입니다. 예수님 5번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는데 그 남자가 내 안에 있다면, 진짜 또 제대로 된 남자 하나가 있다면 내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5명, 지금까지 한다면 오늘 데리고 사는 남자까지 6명이 있었지만, 그 가슴의 허무와 여러분 그 가슴에 허망한 것들은 아무도 5명, 6명 누구도 그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인기죠, 누구로부터 내가 뭘 얻는 명예, 돈,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가졌을 때나 아까 좀 전에 얘기한 4가지처럼 갖지 못했을 때에 나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때로 보면 하나님, 나는 눈은 하나님을 봐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불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우상의 공범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나의 여러분 어리석은 동업자로 만드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빗 포스트 윌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이름이 나타내죠. 데이빗이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인류대학을 나왔고요, 어느 대학에 가서 그는 마지막 대학의 졸업식장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졸업시에 그 학교 출신 아니면 다른 학교 출신이라도 이제 상아탑을 이루고 사회로 나가는 이 학생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 말씀을 심어줄 명사들을 불러와서 여러분 대학에서 마지막 졸업식에서 강의를 하게 하죠. 졸업 강의를 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데이빗 포스트 윌리스가 대학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심각한 얼굴로 강단에 올라와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성취하기를 원하는, 추구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끝내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2달 후에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 예배도 드린 사람이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나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내 욕심이 있었고요, 한 손에는 내 욕구가 있었습니다.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나는 이것이 돼야 된다고 하고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교수가 되고 남다른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내가 추구하고 숭배하는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째로, 내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우상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배반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했다는 것이고, 그게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생각하면 내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잡은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찬송가처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니, 주님을 끌어안아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포스터 윌리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엉터리 사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강연에 그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순대한 것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2달 후에 자살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면 늘 하나님 우리를 늘 탕자를 받아준 마음으로 여상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이 경건의 훈련이 이 사람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얘기를 제가 더 해드릴까요? 사진에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누구죠? 소피아 로렌입니다. 이 얘기하면 우리는 통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만 아지 이런 여인은 몰라요. 소피아 로렌의 얘기를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나는 정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한 것도 아니죠. 결혼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와 기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피아 로렌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 밑에 뭐라고 적었죠? 내 삶에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삶에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저분이 참 겸손한 것 같아. 한 가지는 빼고 얘기했어. 나는 어마어마한 상들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결혼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공허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건 나는 이뻐도 봤습니다. 이걸 뺐잖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그거는 뺐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면 결코 내 안에 채워줄 수 없는 공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 뭐라고 하고 죽었느냐 하면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저분은 유언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이 후회입니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이, 저와 인생의 미래가 오늘 이 남편을 6명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허무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걸 다 가져도, 모든 걸 다 해봐도 예수 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거, 여러분 성취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이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인 삼은 것을 살짝 내려놓고 이제는 그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 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만큼밖에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나머지 것들은 생수로 채워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여러분께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물을 마시고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기쁨의 생수도 있어야 되고요, 평강의 생수도 있어야 되고, 소망의 생수도 있어야 되고, 위로의 생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누가 주느냐? 내가 하나님, 난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들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요만큼밖에 갖고 있지 않다면 남은 이만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수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몸의 물만큼이나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에 꼭 여러분 필요한 행복의 요소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처럼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잃어버린 존재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내 손에 든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내 손에 든 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업자가 되달라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너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살짝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남자가 6명이 있어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너의 욕구와 욕망, 그 넘어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주님은 예의적이고 주님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절묘하게 이 여인을 가까이 했거든요. 너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수치감을 주려고 한 말씀이 절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수치감을 주려고 너 남편 데려와, 뻔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결코 주님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앞뒤를 보면 주님이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꼭 한마디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는 생수를, 너는 그토록 너 삶에 만족을 주는 생수를 남자에게 얻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너는 생수를 남자에게 얻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너 안에 있는 그 욕구와 그 욕망이 너를, 아까 여러분 포스터 윌리스처럼 그 너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너를 지금 산채로 삼키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주는 머리를 먹지 않으면 너 인생 속에는 영원히 만족이 없는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의 얘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없는 회복이 이루어져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내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채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절대 너의 욕구와 욕망이 너를 지금 산채로 잡아가고 있고 붙잡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너는 진짜 여기서 헤어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붙잡는 거야. 너 그 욕구와 욕망을 받은 붙잡은 손을 이제 내 피 묻은 나의 손을 붙잡아야 해. 그리고 내 품에 안 끼면 너가 어디서 경험하지 못하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와 허무함을 이제 내가 너 인생 영혼과 삶에 만족하게 될 거야. 이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야. 되고 안 되고 문제도 아니고 아프고 여러분 건강한 문제도 아니야. 내만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맛보지 않으면 절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잡고 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주인 삼았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 영생, 천국을 주길 원하고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순간 너가 마셔야 될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는 너희라면 이제는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니? 그 생수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생수가 너를 의미 있게 하는 거고, 생수가 너를 내면을 채워주는 거고, 생수가 너의 삶을 복되다고 말하게 하는 거야. 이 복이,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갖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이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내 말을 믿으라. 진짜 믿어라.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라. 마지막 읽은 26절에는 딸아 아들아, 내가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줌으로 내가 너에게 그 존재로 너 인생을 새롭게 세우고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 말을 믿어라. 내가 그라. 이 말씀 안에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복되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구했네.
눈을 들어보면 주님을 만나야 살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양손에 잡고 있는 것, 주인 삼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눈을 감고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주님 이것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소중한,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갖고 있던 것들을, 주인 삼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다시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채웠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채워가며 허전하고 공간 내 가슴 속에 주님 안에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의 품에 나를 안아주어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주님께 맡긴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선물과 생수로 나를 만족케 하소서. 아버지, 내가 추구하고 갈망했던 모든 것, 나의 욕구와 욕심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수로 저들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좀 겁내지 말고 악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분을 붙잡습니다. 악수를 한번 할까요? 예, 그분을 붙잡습니다. 예, 그분을 붙잡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한번 잠깐 인사 좀 하실까요? 우리 오지구 우리 성도님,
오지구 집사님, 장현 집사님 네 분은 여러분 예배 새벽기도도 참석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인데 예. 오지구 성도님 주의 손 못 잡으시다. 장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도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원주현 집사님이십니다.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예,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용호 목사님 30대 젊은 나이로 암으로 지난 주간에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되시는 우리 손유연 사모님, 또 어린 딸 배나엘, 또 사위를 보낸 장인 장모가 되는 손영국 집사님, 윤자 권사님, 정말 젊고 젊은 목사님 갑자기 이제 암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보내드리고 큰 슬픔 가운데 소망의 줄을 붙잡고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유족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유족 잠깐, 예, 그래요. 우리 손유연 사모님 나엘 힘내시고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용기를 갖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위로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기 축복 기도를 먼저 좀 할까요? 예, 강하준, 우리 강경식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의 첫째 딸 하유리, 둘째 하유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받는 시간입니다. 예,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예. 네, 저 이쁜 하유리는 지금 하유리가 입장하기 때문에 늦는 시간입니다. 하유라 천천히 나와. 괜찮아? 천천히 와요. 천천히. 네. 하유리 올라올까? 그래. 하유라 이리로 나와볼까? 그래, 고생했어요. 그래. 네. 우리 오늘 이건 하준이 꽂히고 그래. 네. 하유리도 하나 줘봐. 하유라 하자 입고 나한테. 그래. 앞으로 좀 가까이 오세요. 하준이, 자 준아, 자 이거 한번 붙잡아봐. 이거 십자가 붙잡아. 그래, 꼭 잡아야 돼. 사랑해. 이거 이뻐. 우리 하준이 통장 하나 만들어서 온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저 하유리 통장도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거 꼭 만들어서 쓰지 말고 급하다고. 그 아들 장학금을 꼭 해라. 자, 우리 아기학교 우리 영화부에서 드린 선물 받으세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율이 이렇게 가까이 와.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강집사님, 일제기 예배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던 우리 강집사님, 믿음의 두뇌에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 우리 하유리와 하준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어둠이 빛을 이길 것 같고 불의와 거짓이 진리를 삼킬 것 같은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이 아들이 진리에 속한 아들, 빛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21세기의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하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먼저 주시고 학문을 깨닫는 명철함도 주시고 이 귀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성도들 한번 볼까요? 그래, 하유라
자, 성도들 한번 봬요. 차려. 경의할 때 큰 박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들어갑시다. 네, 고생했어요. 네. 네, 믿음의 가정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사랑해요.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네. 여러분,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부터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추수감사절이 되는 11월 20날까지 21번의 예배 3일에 다니엘처럼 작정기도입니다. 3일에 21번의 예배인데 새벽기도 15번, 주일 낮예배 3번,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 3번, 그렇게 해서 21번의 예배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21일 동안 선지자는 주를 만날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시고 야베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은 준비 기도를 하시고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행진도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새 은혜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고요. 나오시면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카드를, 저 카드를 딱 휴대폰만한 카드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21구절 성경에 3개 성경, 그래서 24개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게 될 것이고,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중한 전에 우송을 하고 국내에 계신 분들도 우송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수천 명이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리스타트, 새롭게 출발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여러분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어려운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고민을 하고 건의를 했지만 제가 거의 1년 동안을 제가 지금 거절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저께 보고를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이 계란, 수속 작은 나라의 이 유정란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란을 위해서 닭은 1100마리도 안 되는데 사람은 지금 5명이 그 양계장에 매여 있습니다. 이 정말 우리 교회가 거꾸로 하는 교회, 돈 안 되는 교회예요. 계란을 생산한 만큼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란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부터 도전 공장에 나오는 쌀쌀이기, 여러분 청치죠? 청치, 녹이, 어마어마한 21가지를 22가지를 배합을 해서 이것을 발효를 시켜서 먹여요. 그러니까 닭이 1000마리 넘어가면 5명이 해도 그 사료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돈 되지 않냐 그러지만 돈 되는 걸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직원들이 그 수속 작은 나라 우리 귀한 직원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란을 생산을 더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사료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사료를 먹이면 되지만 사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한 40% 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몇 개월 전부터 건의를 했지만 제가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아니냐, 그냥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직원들 5명이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나머지 돈은 다 채워 넣는 거예요. 헌금으로.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직원들의 건의를 그 숨나에서 온 우리 실장의
건의를 받고 그러면 계란값을 조금 올리기로 했어요. 다른 계란은 지금 40% 뭐 유정란은 50% 60%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는 그러면 한 꾸러미에 8,000원 하는 것을 2,000원을 대해서 10,000원을 하자. 또 우편으로 받는 분들은 여러분 대단한 계란을 드신 겁니다. 우편은 택배가 가는 순간에 1,700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는 섬기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들은 또 200원을 대서 지금은 1,000원 하는데, 10,000원 하는데 12,000원 이렇게 해서 계란 하나에 여러분 한 케이스에 2,000원씩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1월 첫 주부터 이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야단 났어요 이제. 그러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씩 나누어서, 멀리서 오는 분들, 이 계란을 드시려고 하는 분들, 항암하는 분들이 절박한 사연을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전국에 있는 분들은 섬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인건비를 늘릴 수도 없고 닭을 늘릴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딱 우리 성도분들이 계란 한 그릇씩 드실 만큼만 지금 직원 인건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란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이 준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오늘은 고픈 일을 하나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다 마스크를 하셨죠? 좌우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있으면 3년 동안 못했던 허가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딱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괜찮아요. 꼭 안아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얼마나 허그에 고팠습니까? 예, 예루살렘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앞으로 메실까요? 예,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예,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 안에서 리스타트, 다시 한번 삶을 출발하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전에서 드린 저들의 기도 위에와 아버지 앞에 가려드린 성별한 거룩한 예물의 성성 손길들 위에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